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오늘 캠퍼스 목사 모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고난의 말씀, 고난에 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편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지혜를 받아들이고 저희들 가르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의 말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개 중에 막 고르다가요. 94편 말씀을 했는데요. 94편,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네. 카톡에 있었죠. 네. 한 절씩 읽을까요? 네. 제가 12절부터 23절. 잠시만요. 제가 네. 지금 폈고. 네. 천천히 펴세요. 94편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2절 읽고요. 정입사님께서 읽으시고 그다음에 은영사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한날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들어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구원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들의 죄악이죠. 5분 정도 묵상하시고 41분 정도에 나누겠습니다. 네. 나눠볼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정수쌤 나누시고 그냥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목사 모임 때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주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설교하신 게 그렇고 또 금요 묵상 모임들은 시편 119편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 한 주간 계속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이 떠오는데 94편 12절 13절 말씀 다 좋은데 12절 13절 말씀과 그 다음에 18, 19절 말씀이 와닿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요절 말씀을 아까 목사님 하신 것처럼 하고 두 번째 나누자 하려고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2,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말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시편 119편의 119편 말씀이 그였거든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고난으로 해서 저희가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고 주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배운다고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런 거와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로부터 증거를 받는다고 써있지만 이제 영어 버전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가르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본인 자기의 말씀으로 지도하신다고 써 있거든요. 에세상경수도.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어, 그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또 그렇다고 바로 앞줄 11절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와닿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평안이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저의 생각으로 너무 꽉 차 있고 뭔가 가르침을 받고 훈계받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있었고 고난 오늘도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나누는데 제가 시험이 들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주님께서 주신다기보다는 그런 시련과 시험을 당해서 받은 시련과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고난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애매하게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험을 당하고 좀 뭔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또 그런 거죠. 근데 요즘 아빠를 섬기고 아빠를 이제 섬긴다기보다 아빠랑 병원에 많이 다니고 이제 엄마가 태어날 때가 되고 엄마가 병원에서 좀 좋아지셔서 집으로 올 때가 겨울이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 치료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빠 병원이나 아빠 이제 그 힘들어 이제 뭐 이렇게 뭐 병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귀 안 좋으신 거 뭐 여러 가지 뭐 허리나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검진처럼 이렇게 다 같이 다니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아침 점심 이거 챙겨드리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 삶이 너무 없고 너무 이제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섬김이 있고 잘 못하면서도 동생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이제 제 삶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이게 고난이면 고난이구나 나한테 약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난이라고 하시는데 그 뭔가 좀 내가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이렇게 뭔가 그 남을 섬겨야 되고 너무 내 뭐 시간과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난이구나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유익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되고 있구나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좀 평안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런 사람은 주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18, 19절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시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영어로 보면은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인자하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근심이 너무 많을 때 주님의 위안이 내 영을 즐겁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나의 유익이 되는구나. 너무 고난이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근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근데 주님의 손에 맡겨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또 인도하실 거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더 있고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힘드시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조금 와닿고 조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이 들어서 그 119편 말씀과 이어져서 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더 소망하고 어, 음, 그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것이 내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많이 그러거든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많을 때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내가 좀 깨달아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런 소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 받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그리고 또 주님의 생각으로 가르침 받는 것도 가르침을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음, 음,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이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무너지고 그 미끄러진다고 날발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처럼 넘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사람관계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사람이 일관성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일관성이 없을 때 너무 좋았다가 너무 싫다가 이렇게 너무 좋다고 했다가 너무 싫다고 했대. 그때 너무 막 신뢰가 떨어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주님 앞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관성이 없이 너무 급하고 너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막 너무 좋다고 하고 주님 가르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너무 이렇게 또 안 그럴 때는 또 제 본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때도 그렇고 주의석이 때도 그렇고 본성을 따르는 사람과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 증거하는 사람 사이에서 너무 왔다 갔다 뭐 다리에 왔다 갔다 해. 뭐 사람은 그렇지 뭐. 그렇게 하기에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제가 좀 일관되게 주님이 변함없는 사람처럼 주의 인자하심 날 붙드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붙들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음, 좀 그 붙드셨다는 거 주님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한다는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심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심 많을 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계속해서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정수님. 네. 저는 17, 18, 19절이 좋았는데요. 17절부터 그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네, 이 말씀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주를 생각해 봤을 때 계속 그런 근심하는 마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위안 가운데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심할 때는 진짜 영혼이 이렇게 잠긴 것처럼 너무 괴롭고 18절에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셨다는 것이 생각이 되는데 제 삶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아, 그래도 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고 사실 잘 모르겠는 거는 제 생각이 많고 제가 원하는 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동의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서 막 답답하고 힘들다가도 이게 정말 주님의 위안이 이렇게 내 마음에 물론 길게 가지 못하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때 평안을 주실 때 기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좀 길었으면 좋겠다 삶에서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인양선님. 저 12절 말씀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인데요. 그 징계라는 말씀이 여기 별로 안 좋잖아요. 여기 징벌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에서는 징벌이라고 나오거든요. 징계로.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성경의 말씀을
행하기를 이제 행하고 살아가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그런 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남을 탓하고 이게 항상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불편해하고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어렵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주의 법으로 가르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그러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어, 눈에 보이는 죄들이 사실 우리가 막 그런 죄는 범하지 않지만 이 마음의 죄들 아니면 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깨어있지 않으면 되게 어, 위험하고 이게 항상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남을 향해서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받고 싶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징계가 늘 저는 이제 특히 제가 시연이하고 잘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연이한테 이제 저는 싸워도 그 제가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제가 율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조건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같이 그거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냥 풀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너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엄마는 엄마 죄를 회개하고 이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감정이 또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싫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간 그래서 그 나의 의나 이런 것들이 앞서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그 좌절된 마음은 있지만 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죄 많은 저를 구원해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얼마나 하찮은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되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그 안에 그냥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은 나누기 원하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이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나누고 싶은데 한 번은 나누고 싶은데 17절에 아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내 영혼이 먼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네. 네. 거기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정식사님 하셨는데 정식사님 은혜선 나눔 드리면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되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됐고 주님 없었으면은 이게 메시아 성경은 주님 아니셨으면은 살아남지 못했어라고 써있는데 살아남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엄마 문제도 그렇고 정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주님께서 항상 붙드실 때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은혜사에 나가 나눴을 때도 그렇게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이렇게 나의 일을 생각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약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와주시고 막 너무 급하고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내가 살지 않으면 못할 것 같고 이렇게 간절할 때는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는데 금세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너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해도 저는 이제 그걸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까의 말씀대로 두 분 말씀대로 너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가 너무 드러나게끔 막 연약하게 반응을 막 하는 거죠. 주님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내 영혼이 아까 내 영혼이라고 썼는데 10절에 말씀에 내 영혼이 정말 침묵소리에 잠긴 것처럼 그랬을 텐데 그때 정말 도우지 않으셨으면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막 우울증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나라고 떨어지고 막 너무 힘들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도까지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아까 정 집사님 나는처럼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계속됐으면 좋겠다 은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었고 너무 그런 성령 받을 때도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게 이제 온당한 데 없이 겸손하지 않고 내 일 너무 드러내고 내 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연약하게 반응하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 게 너무 많고 요즘에 또 동생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짜증이 너무 심해지고 누군가 섬김에 있어서 너무나 제 의가 드러나고 제가 너무 없어지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막 고립감이 느껴지고 막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다시 또 느껴지니까 주님의 생명을 부여잡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도우셨을 때처럼 그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또 문제 해결을 주님을 찾는 것 같고 경외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주님을 찾고 또 뭔가 자꾸만 제 일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자꾸 결과를 찾게 되고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고 막 계속 패턴이 계속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대로 진짜 겸손하고 정말 주의 인자심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위안이 정말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 경험을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깊게 뿌리 박혀서 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 주님께 가르침 받고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을 나눠서 이제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혹시 저 두 한 분 중에 가지 얘기할 거 네, 있는데 얘기하세요. 이제는 시연이랑 안 싸워요. 너무 시연이를 아니, 너무 안 욕한 것 합니다. 같아가지고 아니요, 뭐 요즘은 안 못해요. 너무 싸워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주 예전에 네. 제가 미성숙했을 때, 네, 그럼요. 아주 네. 미성숙했을 때, 말씀은 시간이라 얼마나 말씀 같이 묵상하시고 얼마나 같이 기도하시니까 안 힘들고 아유, 당연해요. 아유, 지금은 안 싸웁니다. 이런 아니, 모녀가 어디 많이 안 싸웁니다. 또 싸워야 모녀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다 너무 가졌는데 시연이 없는 아이를 너무 제가 막 부르는 아니요. 것 전혀 같아가지고. 그렇지 전혀 그렇게 안 들렸어요. 네. 네. 두 분 중에 또 나누실 분 같이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혹시 말씀 없을까요? 없으면 그냥 괜찮아요. 저만 없습니다. 너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희추도님께서 마침 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마칠까요? 네. 혹시 사라 집사님은 안 하세요? 혹시 괜찮을까요? 옆에 계실까요? 혹시 네, 잠깐 앉으실까요? 소망이 네. 재우다가 아마 같이 잠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안 그래도 네. 낮에 한번 통화했었는데 그런 네.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오겠다 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소망이가 자꾸 이렇게 깨가지고 아마 그럼요. 못 오는 걸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재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침 기도해 네.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하고 또 오늘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다를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